강태공 도수 고든낚시 3,600개를 다 펼친 날이라고 그렇게 차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렸네. 간단히 차리시. 돈 들어가니까 많이 차리면 좋긴 해요. 신명들이 좋아하지. 사람이나 신명이나 대접을 잘 받으면 기분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회비 내야지, 시선금 내야지. 돈을 자꾸 낼 게 생기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 소리. 3,600개의 낚싯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분여문답 부르고 요 표시가 3,600개를 채운 거예요. 그게 3,600수. 강태공도수 3,600개의 고든 낚시. 아, 내가 개유년 겨울 갑진년 초 갑술년 이제 갑술년 초 그 연말 연시를 기해 가지고 수행을 할 적에 마지막 날 천상에서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강태공으로 내가 천명을 받았어요.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 그래서 우리 선도에서 하나님을 천존, 구천 뇌성보와 천존이라고 한 천존님이란 말이 하늘에 가장 높은 분이란 뜻이죠. 천존님. 이것은 선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야. 하나님. 유교에서는 상제라고 해요. 상제님. 근데 이 천존이라는 말이 구천응원 내성과 천존이요. 반대로는 원래 구천이라고 했죠. 구천. 근데 구천에서 응한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응 것이 그냥 공도로 한 말이에요. 내성보예요. 내성. 아주 그냥 우레소리로.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화한다. 구천응원 내성과 천존. 그래서 천존이야.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불교에서는 천이 한자로 2개 쓰면 불타. 그래서 왜 뇌성보화라고 했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그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내가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 아주 중요한 아주 그 공도에서는 뇌성보와 천존과 같이 그냥 뇌성 소리로 들은 거예요. 나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성 소리를 몇 번 들었지. 전부 다 공도라는 뜻이야. 강태공 도수로 기운을 받았는데 계윤이니까 지금 계유생이 33살이니까 32년 전이야. 32년 전. 이제 내년이면 33년이네. 그래서 32년 전에 강태공 도수로 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32년 차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올해 대제치성을 앞두고 그 3,600개 강태공도수 글을 썼습니다. 그건 내가 맞추려는 게 아니고 자연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 묘하게도 정우가 글을 치잖아요. 근데 글자 수가 3,600자래. 그게 아주 그냥 소름이 돋았대. 그걸 내가 글자를 맞춰 쓴 사람은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세가면서 그 맞춰 글 쓰냐고? 네?
이게 전부 다 신명노름이지. 신명노름이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노름이요. 생과사는 하나인데 사실은 영적인 차원과 인간의 몸적인 육체의 차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제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인데 그 바로 인간의 차원. 그 인간의 차원이죠. 이게 하늘에는 신, 땅에는 이제 지상이란 인간 아니요, 인간. 그래서 이 기운이 파장이 올라가는 건 전부 다 하늘의 신의 기운이요, 내려가는 땅의 기운이고, 이 파장이 율료정신이라고 하죠. 율료, 파장, 파동. 이게 바로 조화의 숫자입니다. 조화의 기운이 율료예요, 율료, 파동.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하늘의 기운이고 내려갈 때는 땅의 기운이고 그 중심을 찾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신과 인간이 사실은 신과 인간이 딱 그냥 맞춰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짝이 돼갖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맞춰서. 또 인간 자체도 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예요. 정신과 육체가. 근데 사실은 이게 정신이라는 글자 속에 육체와 정신이 갇히는 거예요. 육체와 영적인 기운이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 자체를 갖다 얘기하면 이제 이게 영적인 차원이고 현실 세계는 물질적 차원이라고 그러지. 물질적 차원.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정신 세계와 물질적 차원, 뭐 신과 하늘의 그 기운과 땅의 인간. 이게 항상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꼭 기아같이 생겼어요. 기아. 기아라고 하죠. 기아. 톱니바퀴. 톱니바퀴 돌아가면 앞에도 똑같이 위아래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막 물려갖고 위에는 하늘이라면 밑에는 땅이, 위에는 신이라면 아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요. 내외가 항상 그렇게 맞물려 간다. 음양이다 이 말이죠. 음양이다. 지구는 천원지방이라, 지구는 하늘은 땅 이렇게 원이지만 땅에서는 이게 사각이라니까. 사각. 그래서 이 사각의 정신은 땅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종과 회물이 이렇게 상하, 하방에 있는 거지. 강태웅 도수가 중요하게 오늘 끝났는데 내일 모레가 이제 대제치성이잖아요. 나는 이미 직관으로 3,600개의 낚시대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계산하지 아니하고 을사년 4월달, 음력으로 4월달이요. 대제치성 때쯤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직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그건 딱 맞더라니까. 그렇게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집에 오는 시간이 집에 7시 한 반쯤 도착하겠다 그러면 오전에 그 출발해서 뭐 정확하게 그 도때 맞춰요. 근데 맞춰 올라온 게 아닌데 그냥 맞춰지더라고. 신명노름이라. 누가 봉투를 가져오잖아요. 거기 봉투가 얼마쯤 있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 그게 맞아. 귀신노름이야. 신명노름을 안단 말이야. 신명노름으로. 그래서 오늘이 강태웅도수 중요한 도수인데 신명노름이 정확하게 저 한 3,600자의 글자를 가지고 내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글자도 종이란 글자가 4글자가 됐잖아. 4글자. 그죠? 4글자를 가지고 그 사방 땅에서 사방의 정신 4글자를 써서 글을 썼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글을 쓰기 전에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그래갖고 글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대제치성이 돼가지고 이번엔 그냥 짧게 몇 마디만 하고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대제치성문 쓸 때도 뭐가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거든. 근데 어제 그제 저기 그 갑오생이 기승이라는 스님이 거기서 요사체에다 불 자르고 자기 했잖아요. 거기가 칠장사란 절이요. 칠장사. 근데 칠장사에 대해서 내가 글 썼잖아요. 근데 터가 잘생기더라고. 터가 좋아. 딱 하니까 그 전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오대산의 상원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오대산 상원사가 비로봉, 오대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비로봉이요. 비로봉에서 내려온 중심맥이 딱 끝나는 자리에다가 그냥 탁 떨어졌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여기가 상원사인데 청룡이 딱 감싸고 백호가 딱 감쌌는데 북이 크죠. 그러니까 백두대간에서 비로봉 밑에 그 산맥 기운을 받으니까 얼마나 전기가 세냐고. 그래서 나 거기를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칠장사 가니까 거기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제 산세가 다르지.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상원 사람 여기는 새끼손가락 좀 비유할까? 아니면 이제 촌수 말하면 할아버지가 오대산이라면 여기는 손자쯤 될까? 뭐 이거 사람 그 뭐 그릇으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제 촌수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 근데 거기가 칠장사가 그래도 유명해져갖고 사람이 평일인데도 많이 왔더라고. 칠장사란 글자가 7칠자에다가 어른장자잖아요. 그래서 칠장사란 이름이 사실은 갑오란 뜻과 같다. 내가 그랬어. 갑은 제일 높다는 뜻이잖아. 제일 첫머리, 머리. 오는 화고 칠화. 그래서 칠장사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갑오의 정신이 선천에서는 60갑자 중에서 30번째 다음이 바로 31번째가 갑오입니다. 갑오. 그래서 선천을 마무리 짓고 후천도수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갑오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후천 세계로. 그러니까 하루 말하면 오시에서 이제 미시로 넘어가는 그런 격이지. 1년으로 말하면 단오에서 이제 후반기 가을 도수로 넘어가는 그런 기운이 갑오예요. 주역으로 말하면 31번 꾀부터 후천도수라고 그래. 그래서 30번 꾀가 중화리께야. 중화리께가 뭐예요? 오화의 기운이지. 그러니까 오에서 단오로서 끝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칠장산의 정신이 그런 기운입니다. 오늘이 그 의미가 있는 날인데 사람은 똑같으니까 숫자는. 그래서 내려오면서 생각한 게 몇 명이 좀 성성하잖아요. 오던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이 몇 명 빠졌잖아. 임씨가 병원 가 있고 또 여승이 오다가 안 오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었지만 사람 숫자는 채웠잖아. 우리 광남의 부인 세 사람이 없으니까 험하잖아. 세 사람 앉을 때가 저기 험하다. 근데 저기도 없네. 우리 애들이 안 와서 그런가? 근데 사실은 건물은 있으나 마는데 그래도 우리가 채워주는 게 내가 강의하는 게 힘이 들어. 솔직히 나요. 사람이 이렇게 비어있으면 힘이 안 나. 이 공간, 좁은 공간에도 다 못 채우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허전하지. 그래서 궁 80, 강태웅 도수라 별수가 없나. 80이 될 때까지 궁해야 되나 생각을 하지. 궁 80. 근데 신명노름은 이미 내가 1000명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라 신명균이 나한테 모든 신명이 와 있어요. 이 도장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글씨만 써줘서
쓴 걸 갖다 집안에다 가지고 있어도 신명이 잡신이 못 들어요. 그래서 강태공도 쓰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강태공 그걸 갖다가 경신시 강태공 하마처 이렇게 해가지고 경면주사에서 글씨를 써서 부적으로 썼는데 그걸 왜 썼냐면 우리 고모부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갑자기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뭐 그 귀신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갑자기 부적 좀 써달라고 그래요. 부적?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강태공도 써내왔다고 했잖아요. 20년 전이 내가 32년 전이니까 30년 넘었어도 강태공도 기운을 내가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빨간 글씨로 부적을 써요. 원래 부적은 적색, 빨간색, 적색으로. 홍색이란 말이에요. 적색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음양이야, 음양. 붉을 홍자, 붉을 적자. 이건 홍자고, 이거는 적자. 똑같은 붉을 홍, 붉을 적이야. 적색으로 부적을 써. 부적을 왜 적색으로 쓰겠어요? 네? 적색으로 왜 부적을 쓰겠어요? 적색은 명의 정신, 화의 정신, 낮의 정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은 뭐요? 밤에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귀신은 어두운 시간이 아니고 밝은 시간이 아니고 어두운 시간,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 그러니까 암흑의 시간대. 요때 활동해 귀신은. 그래서 낮에 나온 도깨비라는 말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깨비도 그러니까 귀신도 저급한 귀신은 귀라고 그냥 귀라고 그래. 근데 도력이 있는 그래서 도술 부리는 귀신은 도깨비신. 도깨비신은 망냥이라고 하지 망냥. 그래서 그 망냥신은 망냥이란 망자나 망냥이란 양자나 똑같이 도깨비란 뜻이야. 이 도깨비는 조화를 부리는 신명이야. 그러니까 반대지. 조화 부리는 신명. 근데 이 조화를 부리는 신명은 귀신하고 잡된 귀신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에는 귀신은 이 인간적인 차원의 활동을 못해. 인간적 차원은 낮에 활동하는 거거든. 그게 인간적 차원은 그게 신선이 되더라도 인간이 독공부해서 신선돼도 인간 세계와 같이 못 살아. 선천에는. 그러니까 신명이 신선이라도 인간 세계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나 신선을 보지 일반 중생은 신선을 볼 수가 없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고 신선 돼봐야 실제 인간 세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선천에는 신선돼도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낮에는 귀신이 조화를 부릴 수 없다면 선천에는. 그래서 낮에 나온 도깨비처럼 조화를 부릴 수 없는 선천에는 밝은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작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밝은 색의 기운이 뭐예요? 빨간색이지. 빨간색을 가지고서 이제 글씨를 쓰면 귀신이 안 온다 해서 부적은 빨간색을 쓴 거야. 그 부적의 그 빨간색이 뭐냐면 그 경연주사라고 해. 경연주사. 주사라고 그래. 주사. 주사인데 왜 주사냐면 주자가 붉은 주자예요. 이게 똑같은 글씨인데 이게 주자가 또 붉은 주자. 붉은 주자. 그래서 주사라는 것은 모래사자 써서 주사인데 그 왜 경연주사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를 테지만 거울은 하얀 그 유리에다가 거울이지 거울? 거울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맑은 유리창 뒤에다가 주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딱 되면 밖으로 빛이 안 나가니 그냥 거울이 되는 거지. 경면주사란 말은 뭐, 그 거울 뒷면에다가 색칠을 하는 빨간색이란 뜻이에요. 경면주사. 그래서 전부 다 이 한자의 의미를 알면 그냥 알아요. 난 저거 경면주사가 왜 경면주사인지 내가 스스로 알았지. 어디서 뭐 책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초통만 하면 초통 공부도 음양으로 체와 영이야.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초통이에요. 이제 도를 통하면 이제 도화를 부리는 능력이 생기지. 그래서 선천에는 도통했다고 거의 초통이요. 그리고 경지까지 간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있어도 조금 능력 발휘한 거지. 조금 능력 발휘. 후천도수가 되면 이제 음양이 합덕되기 때문에 음양이 합해.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이 없어요. 낮과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선천에는 낮에는 활동 못했지만 후천은 항상 밝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밝은 세상 속에 어둠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같이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는 귀신을 다 봐, 누구나. 그래서 조상신과 같이 산다. 그게 이제 부활 또는 재생신 그러는데 후천도수의 신명세계에 인간이 같이 사는 것도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진짜 부활해가지고 사람으로 화해서 사는 사람이 신명이 있고 조상.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명으로 와서 같이 지내. 신명으로 와서 같이 지내. 그 두 가지. 그 유골을 잘 보존돼서 유골이 있어서 황우석 박사가 얘기하는 그런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다시 나오게 한다. 그런 것은 신명을 다시 똑같이 부모 돌아가신 부모를 똑같이 살아생전 모습으로 부활시켜. 그게 이제 부활이야, 부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부활이란 뜻이 뭐냐? 한자를 하면 알아요. 다시 복자를 갖다가 부자라고도 같이 써요. 다시 복자, 다시 부활. 살 활자니까 살활. 생활이라는 활자가 살 활자예요. 이게 다시 살았다 한번 다시 살아났다 부활. 근데 영신당주님이 먼저 그걸 재생신이라고 했지. 두 번째로 다시 생겨난다. 몸으로 태어난다. 몸으로 태어난다. 몸신자 아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그랬고 우리 영신당주님은 재생신이라고 그랬고 영신당주님이 재생신이라는 쓴 이 글자도 사실은 증산상제님이 먼저 쓰셨어. 재생신 공사를 보셨어. 12월 26일 재생신. 영신당님이 그대로 그 도수로서 재생신 하셨고 또 미래도수도 그 도수로서 재생시키 하는 거죠. 수운경을 볼까요? 314쪽 15쪽이네. 315쪽 315쪽 제일 위에서부터 전유 주자 금상 토고입이라 그랬죠. 핑견 지형을 살펴본다고 그랬으니까 풍수지리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주작이 있고 또 금상 토고입이라 금괴 같은 상자가 토채 상고같이 서 있다라고 했죠. 토고입이라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 토채가 앞에 딱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자 같기도 하고 보물상자 그냥 토채 이렇게 생각 토채라고 그래요. 토채. 그러니까 이런 토채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왕이 난다고 하죠. 왕후의 형상이야. 왜 그러냐면 요게 보여? 1태극짜리지. 하나에 딱 그러니까 1태극짜리죠. 그래서 이걸 일명 일자문산이라고 해요. 일자문산. 일자의 글자처럼 생겼다 해서 일자문산.
근데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거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이지. 전부 다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그냥 귀동냥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그 일자문산이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한테 어릴 때 들었는데, 일자문산이 풍수지리로 그게 보이면 더 볼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 무슨 얘기냐면 일자문산이 꼭대기란 뜻이요. 1등. 1태극짜리. 그러니까 왕이지. 그래서 글을 쓴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어디 가면 이런 산이 있어. 이런. 어디 가면 있어요? 경상도 구미 가면 이렇게 있어. 구미 가면 이런 산이 있어. 이걸 천생산이라고 그래. 천생산. 그래서 박 대통령이 여기서 이 기운 갖고 태어났어. 박정희 대통령 그 딸. 그래. 그 딸과 같이 이대가 왕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생가지에서 딱 바라보면 정면에 딱 있어. 그게 정면에. 그 동쪽으로 있습니다. 동쪽. 그래서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게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부인 중에서 그래도 박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를 제일 대통령 부인감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의 부인의 유경수 여사 집터를 가면 옥천이에요, 옥천. 거기 가면 뒤에 저렇게 거기는 이게 이중이 아니고 하나는 딱 그냥 이렇게 뒤에. 왜 뒤야? 백이 남편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앞에 딱 있는데 유경수 여사 집터는 바로 집터 뒤에 딱 이렇게 있다고. 아주 묘해. 그래서 풍수지리 풍수답단도 다 갔는데 안 간 사람이 있죠? 몇 사람 있을 거야? 안 가본 사람 몇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일자문산 이거를 금상토고입이라고 해. 금상토고입. 용호 기봉하는 수구 천병만마 행군이세 대파적군 하는구나. 용호 청룡 백호 좌쪽으로 내려간 팔뚝 다리가 좌청룡은 청룡이고 우측 다리가 백호요. 그 사람으로 하려면. 근데 그 봉우리가 귀하다. 귀하다. 귀한 봉우리가 있어야 아주 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인물이죠. 그리고 수구라는 것은 물이 나가는 곳을 갖다 수구라고 하죠. 근데 수구에 천병만마란 것이 아주 병사가 말이지 아주 많이 천병 있고 말도 그냥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병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사가 전쟁에 나갈 군사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수지리학적으로 한세가 말이지 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게 사람 형국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마체가 같이 있으면 천병만마가 되는 거지. 풍수지리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사람이야. 사람. 근데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야. 말머리, 말엉덩이, 말머리, 말엉덩이, 말머리, 말엉덩이 이렇게. 이해가 돼 무슨 얘기지? 그래서 천병만마라고 한 거야. 풍수지를 내가 하늘에서 기운 받아갖고 하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난 풍수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자연을 그렇게 하늘로부터 그냥 받아내린 거지. 천병만마 뜻. 이 영신당주님이나 증산상제님이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 풍수지리까지도 이해를 해야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병만마니까 행군하는 거죠. 그 행군하는 그 기세가 애파적군이로구나. 도적룡 같은 그 군사를 갖다가 크게 격파하는구나. 왜 이게 그 영신당님 글이 왜 이게 나왔냐? 내가 늘 강의하잖아. 우리 일은 신의 전쟁이다. 신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과 합일이 돼야 그 적군이 뭐야? 삿된 적군이죠. 삿된 적군이 그 병정 없애는 거지. 삿된 적군 거기도 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삿된 신장. 그래서
독공부를 열심히 해야 신장이 영합니다. 신장 기운은 일반 산신보다도 기운이 더 강해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이게 응에 있으면 산신도 이게 응하지 못합니다. 산신이 못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산에 가야 산신이 못 나타나. 그냥 영으로 그냥 기운만 알지. 산신이 보이진 않지만 그냥 기감으로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나타난 산신은 몇 번 얘기했죠? 월출산 산신만 나타났어. 왜? 월출산은 1만이 전 도통군자의 신명기운이 신선이 어디 있었냐면 그전에는 금강산에 있었어요. 금강산. 그러니까 산세가 이렇게 인간이라고 했죠. 이게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금강산은 신선이야. 막 이렇게 된 산들. 이건 신선이야. 신선. 이런 산보다 훨씬 높고 하루가 통호장. 그래서 이렇게 된 바울이 된 산들은 이거 신선이라고 해요. 신선의 봉우리야. 그러니까 금강산도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신선들이 그전에 이렇게 있었어. 근데 1만 2천 봉우리니까 1만 2천 명의 신선들이 그 위에 있었다고. 근데 북한은 김가 정권이 나타나가지고서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지가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 무신론이야. 무신론. 신을 부정한다고. 신이 없다. 무신론적. 그 무신론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명분이 인간의 그 기운이 그것도 일국의 수반이 말이지. 대통령이면 신명계도 제일 높은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신명계도 인간의 기운이 신명계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그래서 북한은 신들이 여기 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북한 땅에서는. 신명이 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금강산에 있던 요 신선들이 어디 왔다? 월출산으로 넘었다니까? 월출산으로. 그러니까 1만 2천 도통군자는 우리가 쓸 신명이야. 앞으로 그 신일합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니까 그 대표되는 산신이 나한테 딱 나타난 거지. 내가 수도원 활인봉 산신도 그냥 기운만 갖고 나한테 알려주고 기운을 내려준 거지 나타나지는 않았었죠. 활인봉도. 그래서 신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중요하다. 신을 부정하면 안 된다. 두 줄밖에, 세 줄밖에 강의 못했네요.